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암흑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에게 고용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훔쳤던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돈을 훔쳤습니다. 그 돈이 은 1,100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자백하고 사실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가의 어머니는 되돌려 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자기 집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줘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자기 아들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둡니다. 또 미가는 신당 안에 신상이 들어오니까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셋째로, 미가가 유다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가가 자기 집 신당에다가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더니 뭐가 좀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레위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봉을 제시합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제안하자 그 레위인은 아주 기뻐합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거북 미가의 한 아들같이 인정받게 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있고, 또 미가는 마침내 레위인이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는 이유로 율법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배를 모르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집에 신당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상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에다 두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게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은 다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일무이한 영원한 기준이겠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미가나 그의 가족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말씀 맡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사역자, 그 사역자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기준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가 말씀 맡은 사역자입니다. 이 셋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게 되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마음, 그리고 말씀 맡은 사역자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길 가시고 바른 길 가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든 미가든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레위인이든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돈을 잃어버렸다고 막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돈을 돌려주자 다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 하고 은신상을 만듭니다. 미가 같은 경우도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그 신상을 자기 집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가족 중에 세우기도 하고 또 레위인을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하기도 하죠.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봉 제시를 받고 조건이 좋으니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 레위인 청년은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니까 결국은 미가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만 사용하고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마음, 말씀 맡은 사역자의 지도를 따라서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벗으로 모시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동역자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역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맡은 사역자 레위인의 타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가 거할 것이 없었고 자기가 사역할 것이 없어서 사역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한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부자의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취직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말씀하던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자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절대 범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와 같이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사역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불행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암흑의 한 단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역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 생활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끊임없이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복이고 이 복은 반드시 가정의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사역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역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의 기본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때 가장 큰 비극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기준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예수님 마음, 세 번째가 말씀하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마음, 그리고 말씀하던 사역자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마음, 말씀 맡은 사역자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항상 기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벗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역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불행이고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주의 성수와 11조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역자가 사역에 전념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겠습니다. 그럼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자로서의 자리를 지켜서 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가 주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